할렐루야. 대림절 마지막 주의 주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주의 주인 만큼 한 번 더 대림절에 대한 의미를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대림절, 이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온다 또는 도착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드벤투스에서 라틴어에서 유래되었다라고 나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기다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미리 기대하며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기 동안에 자기 자신을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성숙하기 위해 가다듬는 것을 본질로 하는 절기라고 했었습니다. 이 대림절은요, 두 가지를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기억 안 나더라도 오셨던 예수님을 기다리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기다리고 더 나아가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의 기쁨을 오기를 기다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4주간의 절기인 대림절을 통해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로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만나보고 있었습니다. 앞서 영상에서 보셨던 것과 같이 총 4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혹시 말씀들이 내용이 다 기억이 안 나더라도 어떤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는 머릿속에 조금 남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메시아를 각자의 방법대로 자신의 신앙적인 모양대로 지켰던 사람들, 우리가 만나본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믿음의 지조를 지켰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또한 노인이 되기까지도 성령 충만한 삶을 실천하여 보여줬던 시므온과 여선지자 안나,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 나누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함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던 동방박사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고대하며 순수한 믿음과 또한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신 그날 천사들이 나타나 말씀하신 그 음성에 즉각적인 순종을 보여줬던 목자들까지, 이들을 통해서 이번 우리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신앙의 자세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하는지 고민하며 삶에 실천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림절 마지막 제 주인 오늘은 아기 예수님의 부모이자 또한 그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삶을 살았던 요셉과 마리아를 만나보고자 합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도 엄청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보아요.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정혼한 사이였습니다. 정혼은 곧 약혼을 뜻하는 말인데요, 유대인들의 약혼은 결혼을 위한 첫 과정인 거예요. 고대 이스라엘 혼인 풍습을 2단계로 정확하게 절차를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공식적인 약혼을 해요. 첫 번째로 결혼에 앞서서 공식적인 약혼을 합니다. 여성은 약혼 후에 1년 동안 본가에서 계속 지냅니다. 사실상 약혼자의 아내로 간주돼요. 본가에서 생활하지만 약혼자의 아내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직 함께 살고는 있지는 않지만 이미 누군가의 아내로 간주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약혼이에요. 그리고 정혼하고 그 후에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남편이 아내를 데리러 아내의 집에 가면 아내는 집에서는 하루나 이틀, 길게는 며칠 동안 그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2번째 단계예요. 신부가 신랑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 신랑의 집으로 가는 축제 행렬이 이어진다라고 하는데, 이로써 혼인이 명확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때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와 동행을 하면서 함께 신랑의 집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오는 문화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혼한 요셉과 마리아에게서는요, 사실상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 정혼을 했으면 내 아내이기도 하지만 아직 본가에 살았던, 계속 1년 동안 살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는 건 데이트는 하겠죠.
그렇지만 같이 동침하거나 같이 동거하거나 같이 밤을 보내거나 하진 않습니다. 아기가 생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임신을 하게 돼요. 마리아는요, 유대 사회의 법도를 알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천사가 이제 너는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다 라 말을 했지만 그 말에 두려움이 휩싸입니다.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 얘기를 듣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을 받았어요. 아멘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그래 성령으로 된다고 그러고 이야기를 듣고 아멘으로 받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따르겠지만 이제는요 넘어야 할 산들이 생겼습니다. 그냥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들을 배불러 가지고 짠 하고 태어났던 이야기가 아니고 유대 법도 율법에 따라서 이제 넘어야 될 산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했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유대인들의 법도에서는 손가락질 받을 일들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의 신변에게 큰일이 생겼습니다. 당시에 약혼한 남자들이 약혼녀가 불성실하거나 다른 남자의 아기를 갖게 됐을 때 그녀를 고발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여성들은 돌을 던져 죽이게 했던 것이 유대 법도의 이치입니다. 구약 신명기의 말씀을 봅시다. 신명기 22장 22절에서 24절 세 번역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어떤 남자가 남의 아내와 정을 통하다가 들켰을 때에는 정을 통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23절 한 남자와 약혼한 처녀를 다른 남자가 성 안에서 만나서 정을 통하였을 경우에 24절 두 사람을 다 성문 밖으로 끌어다 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다.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요 그 남자는 이웃의 아내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이런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정을 나누었다는 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모습입니다. 그랬던 그 모습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신명기에 나타나고 있어요? 돌로 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에 대립이 있었던 한 사건이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 많은 백성이 더불어 앉아 그들을 가르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신명기에 나타났던 그 여인과 같이 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나와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으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우리의 모세 법도에서는 이런 죄를 범한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올가미를 씌워서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계속 내려져 왔던 그들이 믿고 있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을 모욕거리로 만드는 사람이다 라는 구실을 찾기 위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 시험하는 것이죠. 이렇듯 당시 유대 율법으로면 마리아는 돌로 쳐 죽이는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자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도 전에 임신하였다는 사실이 이제 어느 순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마리아의 임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 사실을 알지 못할 때였어요. 점점점 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고 몸에 이제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는데 어찌 된 일이지?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셈입니다. 요셉도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번뇌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약혼을 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그 당시에 나와 결혼한 사이, 나의 벌써 배우자, 약혼은 그냥 파혼해서 끝나는 것이 나의 배우자인데 다른 남자와 동거를 했기 때문에 상상해보기로는 이제 제가 만약 요셉이었다라면 나의 약혼녀 마리아가 진지하게 이제 찾아와가지고 나 사실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태어나게 했다니까 라는 수도 없는 이야기를 만약 한다라고 하더라도 설명했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말이 거짓말과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여자와 함께 산다라는 것은 부담으로 요셉은 헤어지고자 합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취해요.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 했죠?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와서 돌로 쳐 죽여라 라는 율법의 모습인데 요셉은 다른 방법을 취합니다. 이렇게 반응합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 아니야,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조용히 있으면 돼. 조용히 파혼하려고 합니다. 요셉은 19절에서 마리아를 보호해주기 위해 가만히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끊고자 했던 요셉에 대해 마태복음 1장 19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대림절 설교 시리즈를 나누면서 우리는 의인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없이 행했던 사람인 사가랴, 우리는 만나보았었어요. 또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와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 이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이들과 같이 요셉 또한 경건하며 율법에 순종했던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마리아를 공개적으로 모욕하지 않고 소란스럽지 않게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정합니다. 재판이나 보복 없이 비밀 유지의 길을 선택한 것이에요. 우리는 애석하게도요, 우리는요, 소문이나 좋지 않는 소식이 조금이라도 들리면 곧장 뒷담화하려 달려갑니다. 있잖아, 혹시 이 얘기 들어봤어? 야, 저기 뭐 어떤 일이 있어? 누가 만났대 라는 듯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될 요셉은 침묵합니다. 그렇게 침묵하기로, 조용히 끝내기로 결심하고 마음을 잡고 있던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을 구원한 메시아의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요셉, 내가 잘 감당하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이에 놀라운 모습이 일어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뒤로하고 요셉 역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 천사의 말에 어떻게 했냐면요, 듣고 주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수태고지에 주님의 뜻에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며 순종했듯이 요셉 또한 천사의 말을 듣고 똑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이로써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이 모습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필요한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 계획, 진행 중이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음성이 들리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멈춰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인지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어요. 지금 이렇게 들려지는 메시지가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맞습니까? 어떻게 구별합니까? 정말 들을 수 있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아마 일전에 저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성경의 말씀과 같이 계시받을 수는 있지만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성경에 나타났던 신앙의 모습들과 같이 직통 계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감동이 있더라면 그것으로 내 감동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그 말씀이 있는가 찾아보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거울을 삼아서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속삭입니다. 우리의 뜻을 더욱더 관철하게 해 하나님의 뜻을 꺾으려는 속삭임에 나도 모르게 휘둘리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개개인의 유익을 넘어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우리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의 유익에 너무나도 치중해 있어서 하나님의 심오한 뜻과 부르심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왜? 개인의 영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공동체의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그 모든 사실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우리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나 혼자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같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입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되는 유익이 훨씬 더 많음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눈앞에 놓인 나의 삶에만, 내 삶에만 치중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신앙인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청년 시절의 일정 많이 바쁜 건 압니다. 학업으로, 취업으로, 이후에 결혼으로서 우리는 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많고 이 시기를 놓치면 나의 인생이 절망으로 빠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나의 신앙은 접어두고 내가 할 일을 하고 신앙을 되찾으려 하는 모습들,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청년들의 모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통해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나는 지금 내 신앙을 먼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라며 개인의 영성, 개인의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했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쉬어보겠습니다. 아니, 난 조금 쉬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들이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여서 콜링을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요셉과 같이 즉각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을 설득하시기 위해 천사를 통해 직접 현몽하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 예수를 아들로 받아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이 결심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일은 온 인류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시작점이 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쉽지 않았으리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보게 됩니다. 또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제약들이 많습니다. 또한 대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콜링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을 한다라면 그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발걸음을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다면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음을, 더 나아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이번 대림절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라는 설교 시리즈를 통해 만나본 모든 인물들은 다 의인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의인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나타났던 그 인물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 요셉은 온유한 사람이었고 결단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에 비해 요셉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의 평화를 위해, 가정의 화합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기 위해 아무리 상상을 해봐도, 계산을 해봐도, 두드려봐도 이성적으로 되지는 않지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 시절에 성경 말씀에서 잠깐 등장할 뿐입니다. 또한 마리아도,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그 마리아도 사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평범한 한 시골 처녀였습니다. 다시 말해 요셉과 마리아는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갔던 인간입니다. 평범한 여인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온 인류를 구원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어머니로서 선택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0절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봅시다. 마리아의 신앙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앙은 두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셨다. 주님과 함께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평범하게 그지없던 한 여인은 하나님의 불가항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다 가져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는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아니 저 밑바닥의 인생을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끈을 놓지 않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 주님의 위대한 복음을 흘러가기를 소망하셔서 중요한 일을 맡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따를 사람들,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사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매 순간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 봉사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언젠간 그 노고를 하시고 위로하시며 많은 열매들을 맺어 여러분들에게 달콤함을 선사하여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결실,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청년들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